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을 살고자 먼저 주 앞에 나와 주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께서 오늘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이 하루 또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고 그 말씀이 비추시는 길을 따라 생명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눈과 귀를 환히 밝히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리브가의 믿음에 대해서는 24장 전반부와 중반부에서 이미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가의 믿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걸음은 61절 한 절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리고 62절부터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삭이 이 중차대한 결혼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을 62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어느 지역과 위치에 거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 같지만 여기서 네게브는 광야입니다. 분명히 23장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과 그 굴이 포함된 밭 전체를 사서 소유로 확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소유지 헤브론에 거주하지 않고 지금 광야에 나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편안한 정착 생활을 해도 되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렇게 다 갖추어지고 또 미리 준비된 정착 생활을 어쩌면 더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삭 역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지금 결혼 정년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소유지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에 있으면서
배필을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는 일을 이삭은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6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했다는 원문의 의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머니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기도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결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위로받을 수도 있고, 또한 결혼 문제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배필을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 역시 아브라함처럼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어 얼마나 믿음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이 나그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처럼 이 땅의 것들에 의지하거나 소망을 두거나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삭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62절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명을 통해 이삭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고 계신지 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16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광야로 도망 나왔다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곳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고 계승하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63절에 저물 때라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피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1장과 3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날이 저물 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3장에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돌보셨던 시간이 바로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 63절 이하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24장 전체가 증거하듯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친히 인도하여 이삭의 배필로 데려다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리브가와 만나게 되고 이제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혼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예비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셨는지를 종을 통해 듣게 됩니다. 6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 종이 오자마자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맹세하고 떠났다가 리브가를 만나 여기까지 함께 오게 된 모든 이야기를 이삭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삭은 정말 놀라고 감사하며 또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거나 본 것이 아니라 이삭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광야에 나와 기도하고 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셨는지 이 종의 이야기와 또 실제 자기 앞에 와 있는 이 리브가를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이삭 자신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배우자를 얻는 일에 관한 것도 이삭 자신이 자기의 경험과 지혜와 안목과 능력으로 구했다면 이런 아내를 찾을 수도 없고 또한 찾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순적하게 결혼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제 25장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리브가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내, 지혜로운 아내, 그리고 믿음이 출중한 아내였고 예쁘기까지 했습니다. 후에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 말해야 할 만큼 아리따웠다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광야에서 들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편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자기의 능력과 노력과 자기의 힘씀과 애씀과는 비할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은총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67절에 응답하신 내용을 통해 이삭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바로 이 두 가지, 어머니의 장례 후에 이삭은 위로가 필요했고 결혼 정년기를 지나 배필이 필요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정확히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물론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또한 그의 종에게 맹세까지 시키며 보내어 배필을 구해오도록 했기 때문에 이삭은 분명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고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를 결코 깨달아 알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를 돌보고 살피고 공급하지만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요청하고 구하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도 이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주께서 부르시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이삭과 같이 주 앞에 엎드려서 내게 닥친 일과 아픔과 힘겨움과 또 중차대한 결정들과 삶의 모든 걸음을 아뢰며 기도할 때 주께서 친히 돌보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까지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이 가정과 일터가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부엘라 헤로이로 이끄시고 그에게 기도하도록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바라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광야에 나가고 또 거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이삭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땅히 주 앞에 아뢰고 간구할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상처들, 또한 내 앞에 놓여 있는 중차대한 결정들, 이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을 주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 우리 또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하루 뵙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또 믿음을 고백하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시며 도우시며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응답을 친히 보고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